주중에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자산어버라는 영화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설교 때 써먹으려고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뭘 보자 그러면 꼭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아이들의 기대에 저버릴 수 없어서 설교 내용 중에 이 자산어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사형제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죠. 정약종이라는 인물은 천주교 신자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한 천주교 그 신자이고요. 그리고 이 자산어버의 주인공인 정약전은 이 흑산도에 유배돼서 자산어버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형제 중에 첫째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삼형제가 각자가 꿈꾸던 세상이 있었어요. 각자가 다른 모양이었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었는데요.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을 열심히 배웠지만 이 천주교, 이 사학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배계층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 부조리한 세상을 고쳐보려고 각자의 나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정약전 역시도 어떤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상반과 천민, 양반과 청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인정받고 그 사람들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저 먼 흑산도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한 사람, 그 창대라는 주인공이죠. 그 삶에 역시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약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처럼, 고고한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마다 않는 검은색 무명천 흑산처럼 살아도 좋지 않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울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고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광고도 나갔는데요. 그동안의 성경 공부는 일방적으로 강의 위주의 성경 공부였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줌으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말씀에 대한 질문과 각자의 삶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날 신청하지 않으셔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갈 텐데 관심 있는 분들 또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조연 중에 이정은 씨가 있어요. 한참 얘기하던 중에 이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이었잖아요. 남자는 귀하고 여성들은 이제 무시하던 시대였으니까 이 남자 아들만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하고 배 아파갖고 낳고 기른 애미는 뒷전인가. 이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설교와 딱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사라의 인생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이 났어요. 사라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말씀 우리가 쭉 배워오고 있는데 사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순장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이삭을 한 명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도대체 엄마는 어딨냐? 아빠는 엄마랑 상의를 한 거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한 거냐? 이런 중체대한 일에 왜 여성들이 자꾸 빠지냐? 이게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해드렸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분명히 반대를 할 테니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지 않고 아들 이삭과 함께 제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좀 멀리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바칩시다라고 해서 두 부부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일들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으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전 사람들도 이런 다양한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 상상을 했는데,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이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막 잡는데, 이 화가가 왼쪽 가운데쯤에 보면 한 여인을 저 멀리 그려놨습니다. 사라입니다. 사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저 멀리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편 위쪽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과 그 뒤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가는 사라의 심정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과 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부모의 심정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보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치 사라를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은 사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사라가 언급이 되지만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우리 속입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왕 앞에서도,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가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들들의 인생, 자신의 삶에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사라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매우 수동적이었다, 아니면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하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라가 말을 못하는, 아예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땐 너무 침묵하고 있고, 또 사라가 보여지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모습을 보면 참 악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사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성경에 죽은 나이는 보통 남자들만 나옵니다. 여인들 중에 죽은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라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처럼 대등한 믿음의 어머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라야 될 믿음의 어머니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삶을 한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시집 와서
네, 우르에서부터 하란,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 네, 멀쩡히 잘 살다가 이 유목민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기구한 운명이죠. 잘못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의 첩이 될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가 사는 세월이 최소 60년에서 거의 8, 90년 되지 않을까, 100년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 삶을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90세가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살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생을 마감하죠. 근데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너무 짠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많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그 사라가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았을 때 어떻게 돌아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어떨 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떨 때는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몹쓸 짓도 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쉽게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를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은 또 누리지 못했어요. 그럼 사라는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특별히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묵묵히 아내로, 어머니로 그 자리를 지켜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섬기셨고 또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의 일생을 늘 티도 안 나는 그 일들, 모양도 안 나는 일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의 식사를 책임져주고 집을 돌보고 가정의 대수사를 챙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믿음의 어머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최근에 어둠 속의 촛불들,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책을 최근에 저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 속담 중에 삶의 구할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또한 사도적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그냥 있는 이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교회 안에 열정이 넘치고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교회와 세상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를 믿음으로 묵묵히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시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무언가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렵고 지치는 순간, 시간들을 묵묵히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라의 인생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제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헷 족속의 땅에 그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구입하게 된, 소유하게 된 땅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땅을 구입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먼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사라 이야기가 앞으로는 이제 더 언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서두에 사라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 23장에 나온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23장의 줄거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를 매장한 곳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기럇 야르바라고 하고요. 해쪽 속에 살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쪽 속이 당신은 우리 땅에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라고 추켜 세우죠. 그러면서 우리 땅에 있는 좋은 무덤 중에 원하는 걸 가져가십시오. 당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아브라함의 지위가 지도자였다라고 보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당시 그 거래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냥 격식을 갖춘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고 상대방 역시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쪽 속이 좋은 무덤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의 저 일부분인 막벨라 굴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브론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내 밭도 드리고 그 굴도 당신께 드릴 테니 우리 당신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에브론이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공짜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게 당신과 나와 거래를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쓰십시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 400세겔을 그 자리에서 주면서 막벨라 굴과 또 그 밭, 그 주위에 둘린 나무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장면이 23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23장에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고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거저 주겠다는 헷 족속의 말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은 400세겔이 정당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저 주겠다는 에브론의 말은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은 400세겔에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돼요. 당시 고대 이 매매하는 습관이 그랬다라는 거죠. 서로 처음엔 되게 격식을 차립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상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면 그들이 지금은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훗날 그것에 대해서 뺏어갈 수도 있고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당시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고 자신의 소유로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 400세겔이라는 값이 적은지 많은지 그것을 많다라고 생각했으면 깎았어야 되는데 깎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 그에게는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따지도 묻지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땅을 있는 그대로 그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죽게 되자 그 막벨라 굴, 자신들의 가족묘를 구입하면서 여기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계속 묻히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모습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이 죽을 때는 항상 내 고향,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해요. 실제로 야곱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지금 이집트로 갔잖아요.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나를 반드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큰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아요. 해골이 뭐예요? 그 이집트 땅에서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 우리 자손들이 수백 년간 여기서 종살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묻어 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의 조상 그 인물들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그 장면, 그 정신없는 와중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내 눈에는 내 지금 현실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징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라는 내용보다 가나안의 많은 땅 중에서, 그 많은 땅 중에서 왜 막벨라 굴만 구입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나온 질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 돈이 많았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만약에 당시에 이방인들이 땅을 살 수 없는 문화였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값을 치르고 땅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왜 땅을 사질 않았을까요? 분명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아도 우리 가족들, 식솔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늘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이동하는 대로 장막에 거주하며 치고 걷고 이렇게 떠도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고 400년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올 거니까 어차피 지금 사봐야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분명 이스라엘의 영토,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대대로 주고 싶으셨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땅을 넓혀가는 이야기로 풀어갔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땅을 샀다면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더 확장시켜서 더 넓은 땅을, 그래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만약에 그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복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세상에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여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로지 무덤 하나만 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여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이야기, 집을 넓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진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벨라 굴 구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전을 키우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내게 주신 땅이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유업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터,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맞지만 여기서 거류민으로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아브라함은 삶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그들이 더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이방 족속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패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는 땅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933년생이신데 90세 다 되신 분이 요즘도 책을 쓰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도 최근에 내셨거든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과 매우 밀접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땅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후기에 땅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게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훗날 이스라엘이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시고 나의 거주지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업도 당시 이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게 될 거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 후손들에게 믿음의 징표를 남겨주기 위해 막벨라 굴만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 동방에 2000년도 더 된 인물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의 자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한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인 나에게 저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땅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상속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 보잘것없는 자신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거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원토록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위대한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보이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삶을 걸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였을 뿐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결코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를, 그 부유함을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베풀고 나누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헛되고 썩어질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가 내가 나그네 된 인생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 가사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이 땅에 속하여 있다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을 거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비록 내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이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인가를 그는 알았기에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가 쉽게 요동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통해 믿음의 징표를 낳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그네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